마지막 때의 궤도와 로마 가톨릭. 지금 로마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음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음녀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때의 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중에서 적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른 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으로서 질문에 해당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보이려고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 이 성전, 제2성전의 그 연장선에 있는 보통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이 헤롯 성전에 비하면은 수르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하게 구비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은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없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그들의 작은 미력한 힘을 모아서 겨우겨우 지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성전 지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힘이기 때문에 겨우 그냥 본론 하나만 해놨어요. 앞뒤가 없었고 그냥 성전 하나만 달라 지은 형태였습니다. 성전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으로서, 에돔 출신이죠. 이두메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헤롯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건축을 잘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가이사랴는 세계 최초의 인공 항구였어요. 바다에다가 매립 공사를 해가지고 구두를 지을 정도로 굉장한 건축이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그리고 말이 46년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사치스럽게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촌에서 왔죠. 저 갈릴리 촌에서 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시골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 시골 아니죠? 혹시 충청도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 구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너무 멋있죠? 하면서 성전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보고 감격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예수님 모시기 그 성전은 껍데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거할 수 없게끔 이미 성전은 섬기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훼손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성전의 겉모양이 좋아 보일 거 없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사랑에 반대되게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띵합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있던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 도리의 돌도 안 남는 거 보니까 기둥도 안 남고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한 회파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자들이 3절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 2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이미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세상 끝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자들은 아직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런 것을 예수님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알았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모두 8가지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또 23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징조, 기밀을 알 수가 있는데, 사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넘겨진다는 것. 네 번째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이제는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섯 번째가 성전이 정말로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회파됐습니까? 마지막 때 회파된다고 했는데 성전이 언제 회파됐어요? 586년에 회파됐죠. BC, 그렇죠? 제1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이 있는데, 이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 회파됐습니까? 또 AD 70년에 회파됐죠. 그리고 성전이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잖아요. 성전이 예수님 당시로 보면 AD 70년이 마지막 때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 세상은 존재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한번 성전이 회파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뭐예요? 성전이 회파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회파와 더불어서 먼저
마지막의 징조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으로 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여러분은 눈에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또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회파될 목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멸망이 가져온 것이 서게 된다. 이 멸망이 가져온 것은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은 재림은 아니에요. 지상 재림은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회복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모두 8가지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엔타임 강의 초반 2강인가 아마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 이번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죠. 자, 그 사람의 미혹의 결과 사람들이 배교한 일이 생겨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배교한 일이 생기는데 바로 그 두 언급한 것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불법의 사람, 그것을 다시 설명하신 멸망의 아들이라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쓰는 것. 실제로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 사람, 적그리스도, 여기 멸망의 아들이라고 써있죠. 또 멸망이 가능한 것이 성전 위에 쓴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세워질 제3성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특별히 계시록 17장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음녀 이야기하면서 큰 음녀와 관련된
두 가지의 사건,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는 두 가지 사건, 베드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한 얘기를 오늘 계시록 17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계시록 24장은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시록 6장, 7장 쭉 나가는 6장과 7장까지의 내용과 순서적으로 일치해요. 이것도 이미 앞서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인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의 재앙,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과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두 가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들도 순서가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또 계시록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먼저는 베드로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순서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먼저는 배교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그럼 배교한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거의 핍박과 박해를 뚫고 기독교가 여지껏 존재했고 성장해 왔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있었고 거기에는 그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는 배교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배교의 특징은 뭐냐? 그 다른 시대와는 달리 그 목표가 적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대의 역사 가운데 있는 배교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시스템,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한 모든 질서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런 각도에서 그런 움직임을,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죠. 계획, 실행하는 모든 그런 계획들이, 프로젝트가 가리켜서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제 관점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질서는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새로운 질서가 존재해야 되는데,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뉴월드 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뉴월드 오더는 마치 신세계, 우리가 말하는 꿈꿨던 신세계를 이루는 어떤 아주 좋은 플랜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신세계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맞이해야 될 신세계는 그런 신세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고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가치관들, 하나님 중심의 모든 세계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것에 어떤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프리메이슨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할 때 혹시 알겠지만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청교도라고 우리가 알고 세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성경 위에서 세워졌다고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 기준과 그들의 모든 법정신, 사회 규범들이 모두가 성경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미국 사회가 이끌어졌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 위에 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 선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위에다가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해요? 정확한 게 뭐예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점점 거부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미국은 기독교 교육이 기본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있어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운 모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약들이 다 깨어져 있어요. 어떤 시에 보면은 시청사 앞에 10대 명이 돌미고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처리하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마지막 때가 얼만큼 와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지표와 같은 어떤 샘플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질서가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뭘 바뀌었습니까? 인권주의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악이라고 시작했던 모든 것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합법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국이 샘플이라면 앞으로 전 세계가 그런 추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과 관련돼서 특별히 미국과 영국이 가장 심해요. 미국과 영국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뉴월드오더의 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세계 질서예요. 근데 신세계 질서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권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 세상.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인권의 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 됩니까? 사탄적인 문화와 사탄적인 어떤 이념과 가치관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과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도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합니다. 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뉴월드 오라는 것입니다. 신세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아웃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의 목표이고 모토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종교통합 운동을 제가 지난 시간
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이 종교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신세계 질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고, 종교가 통합되면은 원 패밀리 언더 갓, 생각나시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전부 다 한 가족이다. 원 갓을 섬기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 불교, 이슬람, 어떤 작단 종교일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 가는 것인지, 목표, 최종 종착역은 결국은 같은 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은 신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목표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일들이 지금 스물스물 다 일어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속도가 확 붙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될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지만은 앞으로는 기독교는 더욱더 박해받는 종교가 될 것이고요. 이슬람도 당연히 박해받는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다 박해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종교들은 다 박해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 심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종교통합운동이 기독교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누굴 중심으로요? 냄새나는 걸 얘기했죠. WCC. W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교회 협의를 중심으로 이미 이런 일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해서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고, 결국은 종교통합 쪽으로, 타종교와의 대화를 거쳐서 종교통합적으로 나가는 길을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WCC에 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다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이 개신교, 이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통합운동이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 밖에,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 통합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두 번, 제가 좀 줄여서 중복되는 거 다 줄여가지고, 줄이지 않는다면 3번 강의할 거지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는 로마 카톨릭이 주제입니다. 좀 이따 할 거고요. 또 마지막에 일어난 두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 두 번째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가니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분주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흥패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9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을 씁니다.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이 다니엘이 9장에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다니엘서를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도.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뭘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읽는 자? 다니엘서 9장을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날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2장 4절, 아까 이거들이 아는데 2장 4절에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그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모든 신들 가운데서 그들과 싸워서 자기만이 높아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그런 자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바로 다니엘에 있어서 말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 이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가치관이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어서 인본주의로 흘렀고 그것이 결국은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그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로마 카톨릭을 설명합니다. 1127페이지 보면 큰 2번 로마 카톨릭과 큰 음료. 제가 79강 강의 중에서 큰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큰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 나와 있는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큰 음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지원을 받습니다. 정치, 군사적,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큰 음료가 짐승 위에 올라탔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올라타서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열방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같이 섬기게 하는 종교적 배도를 이끄는 여러 음료들이 있어요. 여러 가증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들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어떤 종교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집단 가운데 모든 세상의 이 배도를 하는 그런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총괄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 될 거라고. 이 큰 음료. 현재로서도 로마 카톨릭 외에는 이 후보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만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로마 카톨릭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교 집단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죠. 이만희 같은 있죠. 거기는 이제 자기가 이미 예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니죠. 그냥 한국에서 우리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 메이저 종교이면서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종교적인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로마 가톨릭밖에 없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로마 가톨릭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와 동일한 어떤 권력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모든 종교 시스템, 성직 시스템 이런 것들은요, 로마 제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본따서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져요. 똑같이 일치합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대단한 게 누구였죠? 황제였죠. 황제는 자기가 신으로 숭배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그 교회의 황제라는 의미에서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은 황제예요. 로마 가톨릭이 황제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차츰차츰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땅의 모든 음료와 또 땅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는, 음행하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중세 역사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이 이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1000년의 중세 시대 동안에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의 배도와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들을 이미 중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먼저 해놨어요. 하나님이 중세 시대에 허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역사가 로마 가톨릭에 의한 기독교인의 박해가 마지막 때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게 없어요. 이미 그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9.999%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조금씩 로마 가톨릭이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나중에 또 한 강의로 준비할 건데, 바로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수회 출신의 첫 번째 교황입니다. 여지껏 교황이 220명 있었는데, 226명이라는데, 한 번도 예수회 출신의 교황이 없었어요. 예수회라는 것이 예수회의 가장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장이 가르쳐서 사람들은 검은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흰 교황, 검은 교황. 우리나라에 있는 흰 교황은 로마 가톨릭의 진짜 교황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수장을 가르쳐서 검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의 수도사들은 전부 다 검정색 수도복을 입었어요. 근데 실제로 교황처럼 행세를 해요. 권력을 받는. 그래서 예수회가 카톨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근데 한 번도 여지껏 교황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으로서 교황의 자리에 오른 첫 번째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고, 역사적인 일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뭔 일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은 이전에 어느 교황보다 더욱더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란시스 교황이 이 마지막 때에 큰 은녀의 역할을 하는 로마 가톨릭의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 가톨릭 자체를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배도하게 하는 큰 운명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큰 운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뭐라 그래서 토사구팽 당한 존재입니다. 그 전까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를 완벽하게 하기 직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큰 운명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개인을 보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라는 시스템은 큰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들을 어쩌면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막 전파되면서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과 또 저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서쪽에 있는 아시아들 그리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시아 또 밑에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파되었습니다. AD 1세기경에 로마 제국 인구가 1억 명인데 그 로마 제국의 1억 명의 거의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 정도로 기독교 전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전파되어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워낙에 강력했고 또 복음의 삶을 사는 초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나 고결하고 정결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도 불하지 않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대륙에 거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거쳐서 기독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서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면서 또 다시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가 갑자기 확장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은요, 바로 그때 당시에 각각의 지역마다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어디 출발했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복음이 점점 나아가면서 이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초기만 해도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교회적인 리더십이 있었어요. 적어도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예루살렘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아마 그 무너지기 직전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어떤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디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생존했던 사도인데 사도 요한조차도 예루살렘에서 말년을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대시록에 남아있는 7개 교회들을 감독하면서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거기서 교회 리더십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그때 AD 70년 이후에는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각각의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어떤 중심되는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로마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서신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을 하면서 감독에 대해서 막 설명하잖아요. 영화 감독, 야구 감독, 축구 감독이 아니라 여기서 감독이라면서 바로 그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감독한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사도 요한도 감독이죠. 또 그 사도들의 제자들도 감독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지역마다 어떤 나라와 어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을 있을 수 있는 어느 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 어떤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회가 모두 7개의 어떤 그런 어떤 구역으로 나눠졌었어요. 지역별로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감독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질서가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유럽 서부를 대표하는 로마 교회가 생겨났고요. 거기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동부를 커버하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교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파송받았죠. 안디옥 교구, 그리고 예루살렘 교구,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기독교의 교구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회 리더십이 감독 역할을 하면서 이들 가리켜서 대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영적인 목회적인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의 지방 교회에 불과했었고요. 우리가 알기는 그 교황은 그 지방 교회의 감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AD 3세기까지.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세기 초까지죠. 그러니까 4세기 초까지는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한 교구에 불과했고,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그냥 지방 교회를 다스리면 통치하는 성비는 감독에 불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이 일대 교황을 누구를 낳았습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고 그 밑에부터 2대 성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언제 죽었어요? 네로를 박힐 때 죽었잖아요. 이 한 66년 전후로 해서 숨겨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됐으니까 약 25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250년 동안에 로마 교회를 다스리는 많은 감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들을 다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교황이라고 불려진 적이 없었어요. 7세기까지만 해도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했어요. 근데 아예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두 번째가 2대 교황, 3대 교황 쭉 해가지고 지금 200 몇십 개의 교황의 어떤 그 역사를 연대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들은 교황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고요. 교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로마라는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 교회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각됩니다. 부각되면서
이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밀레니엄 책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1세의 황제 때부터, 그리고 한 200년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스탄불의 신성 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우스 황제 때 이 일이 아주 더 강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탄불에 갔더니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어요. 소피아 성당을 갔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1100년 전에 지은 거죠. 저희가 1500년 전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6세기 사람이니까 1500년 전에 지은 성당인데 아직도 성당이 멀쩡히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지진이 있어가지고 모든 건물이 무너지는데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제가 갔더니 기둥이 약간 기울어진 것도 몇 개 있고 바닥들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지진 때문에 그렇대요. 어쨌든 간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농담반 전담반 이스탄불에 지진이 생기면은 전부 다 걸러서 숨어가고 그럴 정도로 성 소피아 성당이 아주 잘 지어진 건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지은 사람이 유스티니우스 황제. 이 사람이 일개 하급 우리 친구 하사관 출신의 군인 출신에서 갑자기 고속 승진해가지고 황제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 또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으로 만드는 데 있어 큰 역할을,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아직 로마 전체를 장악하기 직전에 그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정말 황제권을 다투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두고 서로 경쟁을 벌였고요.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이것을 결판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레베강이라는 곳에 밀비오 다리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객관적으로는 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군대들이 전력적으로 약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열세가 있었어요. 근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직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수호신들이 다 있었어요.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1세는 누구를 섬기냐?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아마도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꿈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환상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공중에서 불붙는 십자가, 불붙는 광채가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십자가가 막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라. 에코가 들어가겠죠. 승리하라. 그랬죠. 자,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어로 그리스어를 의미하는 여기 영어로 표시한 것은 X와 P죠. 이것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이 깃발을 만듭니다. 군대의 깃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들 전부 다 깃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표시가 뭐예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깃발 가운데 나오는 표시죠.
로마 카톨릭 이것을 사용하는 문양으로. 근데 이 문양의 출처가 콘스탄티누스가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X와 P로 된 이 군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앞세워서 전투를 벌였는데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벌을 물리치고 드디어 로마 제국을 단독으로 통치하는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들에 대한 정책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핍박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그 유명한 밀라노 팀, 이탈리아 보면 밀란이라고 하잖아요. 축구선 팀 중에 AC 밀란 있잖아요. 밀란이가 도시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 가운데 밀라노라고 해서 바로 그 밀란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 칙령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게 고레스 칙령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했던 고레스 칙령. AD 530, BC 538년에 있었던 고레스 칙령. 여기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관에서 중요한 칙령 중에 하나가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는 불법의 종교에서 합법의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 정도로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 정치자들을 완전히 후대합니다. 여러분,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은 게 기독교 공인된 다음에 얼마 후에 공의회가 열렸는데, 아직 가관이 아닌데, 그동안 기독교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하도 박해를 받아가지고요, 죽거나 병신이 된 거예요. 불구자들. 그래서 공의회를 딱 열었더니 한 사람은 팔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발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온갖 불구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쪽 작년에 터키 갔더니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불구자들만 집합시킨 것이 공의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심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핍박받는 리더들이 갑자기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리더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세금도 그때부터 면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지금 면세가 되잖아요. 세금도 물리지 않죠. 모든 어떤 그 로마법의 그 국민의 의무를 다 면제해 주고요. 교회가 갑자기 세상 법과는 상관없는 특별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AD 321년에는요, 일요일을 밝혀서 썬데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제 태양신 미드라스를 섬기는 예배일이 썬데이였어요. 선이 태양이라고 하죠. 그날을 하루를 쉬라는 일요일 휴업령 그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안식일 지켰지 일반 사람들은 1년 내내 다 일했어요. 주인들은 놀고 하인들은 다 일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이 썬데이가 뭐라고 해주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날과 같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한 그 다음 날이 썬데이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타 의견이 막 대립되잖아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썬데이를 주일 삼아가지고 하루 쉬겠다.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될 것은 토요일 안식이다. 그 두 주장이 지금 막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또 한편에서는 거꾸로 태양신 숭배일인 썬데이를 무력화시키고자 기독교인의 예배일로 바꾸게 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들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태양신 숭배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로마 가톨릭 역사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요일 휴업 정도 내려졌고요. 또 AD 380년에 베오도스 1세 황제가 데살로니카에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그 존재를 음지에서 양지에 끌어내는 역할을 한 거고, 기독교 자유를 선언한 거고, 베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보다 약 70년 가까이 67년 뒤에 데살로니카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런 변화가 1세기가 안 돼,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막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황제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따르는 신하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풀세는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건 좋아요.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갖는 건 좋아요. 사회적인 리더십이 갖는 건 좋은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급속하게 세속하게. 더 무서운 것은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그들이 편하게 기독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안에 여러 다양한 그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각 안에 있는 전통들, 의식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갔더니 내가 믿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네. 가령 내가 불교에 있었는데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내가 절에서 했던 것들, 절에서 본 어떤 그런 문양들이 교회에 있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그냥 잡스러운 어떤 이방 종교들의 의식, 예배 의식, 전통, 문양,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섞이고 이것저것이 막 섞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섞이는 그런 현상을 생깁니다. 그러다가 로마,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로마 교회가 기존에 5개의 유럽의 서쪽이 로마 교회고, 동쪽이 콘스탄티노플 교구고,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 쪽에 안디옥 교구,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구, 그리고 밑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5개의 교구가 대교구로서 어떤 교회의 어떤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5개의 교구들 모두에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누가 크냐, 그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냐, 그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이 5개 교구가 싸웠는데 결국은 2개의 교구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두 교구가 이제 싸움을, 양자 대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326년에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공인의 것은 좋긴 좋은데 오히려 더 공인이 안 됐으면 더 좋았습니다. 핍박은 있을지언정 기독교가 선수성을 잃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공인해버려가지고 기독교가 타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의 황후 파우스타라는 황후가 있는데 이 여자를 내어쳤어요. 황후 자리에서 내치면서 이 여자가 거했던 라테란이라는 종교를 당시의 로마교회 감독, 아직 교황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부르겠지만은 교황이 아니에요. 로마교회 감독입니다. 이 실베스트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공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황후가 있었던 궁전이에요. 궁전을 로마 감독에게 공간을 준 거예요. 사택을 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쭐하겠죠? 그걸 통해서 와 우리 로마 교회가 황제의 황후가 거쳤던 그런 아주 존귀한 곳에 공간이 섰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쭐합니다. 인정받았다 생각했죠.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 확장되니까 중심으로 옮기게 된 거죠. 콘스탄티노플로 갔더니 이제는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가 절로 갔으니까 대신 황제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반대로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그 감독은 황제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으뜸 교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교회다.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 이 교회 감독들은 교회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단투를 벌일 수밖에 없죠. 자기 편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미 세 개의 교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요. 이 두 교구가 계속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AD 375년에 그동안 로마 학계들이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명칭이 있어요. 황제한테 막시무스라고 명칭을 줬어요. 근데 이게 원래 로마 교회, 고대 로마 그 국가 사자단에 속한 최고 사자를 가리킬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로마 당시 기독교 말고 그 전에 국교의 최고 사자, 대제사장이라는 이 명칭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크리스찬인 황제가 그라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이교도적인 이 명칭을 갖겠다고 더 이상 나에게 이런 걸 부르지 말라 딱 했더니 그 순간에 로마교회 감독이 그럼 나한테 그걸 부르게 달래가지고 그 칭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로마 카톨릭 교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AD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나갑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서로마 제국이 수도가 로마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중에서 먼저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실세가 없는 틈을 타서 로마교회 감독은 자기가 마치 황제처럼 세워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496년에는 당시 게르만 민족의 절대 강자인 프랑크 왕국 국왕의 클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종시켜가지고 바로 로마 교회의 신도가 대의합니다. 강력한 그때 당시 절대 공주 중에 하나인 사람을 자기 교회 로마 교회의 신도가 대의합니다. 그리고 AD 589년에는 스페인의 동포트족을 카톨릭 신앙으로 다 개종시킵니다. 또 7세기에는 이탈리아, 점점 그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민족들과 학계들을 전부 다 카톨릭 안으로 로마 교회 안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일개 사병에서 황제가 되죠. 그 동로마 제국을 완전히 실권을 장악하니까 자기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잃어버렸던 이미 서로마 제국 망했죠. 그 서로마 제국까지 다시 영향력을 끼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서로마 제국 지역에서 실세가 된 로마 교회 감독에게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서로가 교집합을 가졌고요. 그 로마 교회 감독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수익권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었고, 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서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통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AD 533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세계교회의 머리로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도 아직 교황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회 감독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유럽의,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교회들의 머리 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AD 538년에 아직 남아있는, 서유럽 쪽에 남아있는 옛날에 여러분 모르죠?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건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반인이냐,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런 논쟁 끝에 지금 오늘날의 신앙이 생긴 건데, 그런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교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단을 정죄받으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이 사람의 삼위일체 신앙을 안 따르는 신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 중 대부분의 교회들은 삼위일체를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남아있는 어떤 국가, 민족들, 교회들을 이 로마 교회에서 개종시킨 거예요. 그들이 개종시켜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개종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 감독의 권한이 커져버리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 프랑크 왕 피핀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탄했는데, 이때 로마 그 감독, 이미 이때는 로마 교황이 되어버립니다. 적극 후원해서 자기가 빼앗은 동로마 제국의 영리를 교황에게 주어서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어떤 영토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피핀의 아들 찰스 베드라는 사람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 교황을 정치적인 위기에서 구원하고, 또 이에 대가로 AD 800년에 교황 네오 3세부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이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게 되기까지 교황과 더불어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동반자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후견하는 사람이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을 군사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합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 수많은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의 박해, 약 아무리 적어도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겠죠. 중세 1000년 동안에 그들 잘 믿는 신앙인들을 죽일 때 앞장선 사람들이 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마 교회의 탄생부터, 로마 카톨릭의 탄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완전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로마 이 카톨릭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보편적이다. 여기 뒤에 설명해 놓은데요. 1128편 있는데 로마 카톨릭의 이름 자체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신앙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카톨릭이라는 것이. 원래 카톨릭이라는 이름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카톨릭이라고 썼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로마 교회에게만 전.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점점 수익권 쟁탈에서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 로마 교회 이름이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원래는 로마라는 지역의 한 작은 지역에 속한 교회들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전 세계의 교회를 대변하는 전 세계의 교회를 다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황제들과 특별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의 어떤 결탁을 통해서 점점 교권이 확장이 되면서 교황도 똑같이 종교 면에서의 종교 세계 안에서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황제가 있고 종교 세계 안에서의 황제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 출신의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이 천주교에서는 결국 뭐예요? 로마에 속한 어떤 종교를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지역 종교를 세계화시키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엄청 많은 그런 혼합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겉모습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는 아주 순수했어요. 정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른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이 기독교를 이끄는 어떤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봉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올라가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점점 세속적인 이방 종교의 그런 전통들과 신앙 모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유는 보다 쉽게 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문턱을 낮춘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교도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자기 종교에 속했던 것들 그대로 몇 가지씩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쉽게 교회 안에 뿌리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타 종교의 그런 종교적인 요소들을 갖고 들어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 카톨릭은 종교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우상숭배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래서 8세기가 이르러서는 로마 카톨릭 안에는 아주 그냥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입맞추고 기도하고 분양하는 전하는님들, 열왕기 시대 때 하나님 그토록 싫어했던 그런 어떤 음란한 배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레오 3세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이미 이때는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었잖아요. 종교회의를 열어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교회당에서 이것들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적어도 자기가 섬기는 시리아는 이 동로마 제국안에서 이런 우상들을 강제로 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 그레고리 3세가 거꾸로 우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서 이것 때문에 동서교회가 그때부터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대립을 일으킵니다. 1132페이지 보세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죠.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가보셨나요? 인터넷 보면 베드로 성당을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뭔지 아시죠? 베드로 동상입니다. 사람들이 막 베드로 달릴 때 뭐 하겠죠?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57년에 교황 비오 9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해치를 발표하면서 1년부터 50일 동안 임시 성년으로 방문하고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이 동상의 발에, 베드로 동상의 발에 입맞추면은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런 규례를 내립니다. 50일 동안.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려가가지고 베드로 발에다가 입맞춥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통이 돼가지고요. 바티칸에 보면은 베드로 동상에 가가지고 베드로 동상 앞에 발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파였대요, 베드로 발이. 하도 몇백 년 동안은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또 그림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죽었잖아요. 베드로 그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 성당에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베드로가 죽을 때 당시에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몇백 년 후에 교회가 겨우 이제 종교 자유를 얻는데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시신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묶였던 쇠사슬이 있대요. 바로 저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묶여있던 쇠사슬이라고 하면서 저걸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기적을 일으킨대요. 쇠사슬.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저거를 긁어가지고 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아무도 못 긁게 유리에 갖다 놓고 보관을 합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 성당 정문 우측에 보면은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천국의 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은요, 누군지 아시죠?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열 때마다 약 25년에 한 번씩 문을 연대요. 이때 그동안 우리가 모든 어떤 죄를 져도 이 문을 통과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천국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개 방문을 하죠.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 로마교회 이 베드로 성당을 본을 따가지고 천국의 문을 만듭니다. 성당마다. 성국이 만약 여기를 통과하면은 죄상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관입니다. 누구 관인지 아세요? 동방박사의 관입니다. 여기에 동방박사 시신을 보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발라져가지고 미라처럼 썩지가 않는 미라처럼 돼 있대요. 도대체 이걸 왜 보관하는지. 또 보세요. 밑에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해골입니다. 이 교회가 해골 교회라고. 또 계속 관련된 이름을 들었어요. 저기 다 벽돌 같은 돌이 아니라 해골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사람 시신을 매달아놨죠. 또 보여주세요.
십자가 사람 뼈로 받는 가운데 해골이 있어. 십자가 중에서.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 해골들이 이 시신뼈들이 누구 뼈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로 성인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그 성인들의 시신들을, 죽은 자의 시신들을 저렇게, 물론 저기 해골들은, 성인들은 따로 보관하고, 하지만 믿는 자들의 시신들을 전부 다 저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장식합니다. 저런 게 유럽에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한국 이상한 어떤 아주 그냥 장교들 있죠. 그런데 가서 저런 걸, 거기서도 저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저게 거룩한 거예요. 또 보세요. 뭐가 나오나. 바티칸에 보면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바티칸에 보면은, 저기 보시면은 광장 있죠. 베드로 성당 광장 안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직전에 보이는 그거예요. 이걸 보고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오벨리스크가 한국에도 몇 개 어디 못 따라가고 하는데, 오벨리스크는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 종교의 성도입니다. 이 이집트 종교는 굉장히 바벨론에서 온 거고요. 굉장히 성적인 그런 어떤 문양들을, 상징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이집트에 있는 이 오벨리스크를 베드로 성당 광장으로 이집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옮겨가서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오벨리스크는 뭘 상징하냐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근데 저거를 뒀다고 뒀다가 가운데다가 중심. 밑에 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오벨리스크 꼭대기를 보시면요, 저기에다 십자가 나옵니다. 그럼 오벨리스크가 아주 음란한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봤어요. 이게 다 카톨릭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보시면은 거룩한 빵이라고 해서 성벽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것을 본따서 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떡을 주시잖아요. 그걸 본따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돼요? 사제들이 신도들이 와서 혀를 내리는 하면은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빵입니다. 오랜 상품입니다. 그 빵을 보관하는 햇살 모양의 또 보관하는 상처가 있는데, 일단 이게 뭘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바로 미드라 종교에서 갖고 온 거예요. 태양신. 나중에 또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흔적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각각의 이교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들이 쉽게 로마 카톨릭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종교의 여러 가지 상징물들과 예배 의식들을 로마 카톨릭이 조금씩 다 수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온 것들이에요. 다. 이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자기 종교 의식 가운데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여주면은 또 그림도 있죠. 오른쪽에 아까 성 베드로 바티칸 광장이고요. 이 광장의 모양 자체도 바로 저 태양신 문양을 그대로 본 장면입니다. 똑같아요. 저 가운데 있는 게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수레바퀴예요.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수천 년의 모양 그대로 바티칸 성 그
광장 앞에 저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그 사제들이 입는 옷들, 촛불, 이번에도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이번에 그 성당 안으로 그 정교회 그 성당인 거죠. 거기 갔는데 나는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 초가 그렇게 긴 건, 초가 이만하죠. 봤죠? 초들을 아니 그 성당의 곳곳에 막 켜놨어요. 나는 그 정교회도 아주 이번에 질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상으로. 원래는 정교회에서 동방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하도 저러니까 우상숭배 심하다고 이렇게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아졌어. 더 심해졌어요. 정교회는요. 초들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방적으로 촛불 켜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것들. 죽음처럼 외우는 것을 그냥 기도문 외우는 것들. 오늘은 완전히 읍질짓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경우에 풍수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성당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무슨 불교사처보다 더 심하고요. 이번에 정교회는 더 심했어요. 그냥 주렁주렁 무슨 매다는 게 완전히 아주 심하더라고요. 완전히 짬뽕이 돼. 종교 방불량처럼 그런 게 됐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오늘 마치는데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형상도 우상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제2계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10계명을 저렇게 알고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10계명이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에는요. 바로 저 2계명이 따로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10계명 첫 번째,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는 계명. 마지막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혼행세를 나가지 말고. 세 번째, 주의를 지키고. 네 번째, 부모를 효도하며 공경하고.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섯 번째, 사업을 행하지 말고. 간음입니다. 또 일곱 번째, 도둑질을 말고. 여덟 번째, 망령된 중참을 말고.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여기까지 10계명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 10계명 맞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2계명, 방금 읽어드린 저 계명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없고요. 대신 10번째 계명을 두 개를 나눴어요. 10번째 계명,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또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에는 하나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두 개로 쪼개고 2번을 생략하고 이게 10계명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선주교인들은 당장 이것도 발견해야 되죠. 근데 워낙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계명을 이렇게 변개시켜가지고 그들이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인 바로 우상 숭배를 빼버립니다. 왜냐면 뒤가 불거든요. 자기가 아무 생각해도 우상 숭배하는 거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립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천주교 성당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왜 배도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로마 카톨릭 자체가 복음의 순수성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들이 이미 그 안에
포함시킨 여러 다양한 종교의 안에 있는 그런 섬기는 대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워주의도 로마 카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종교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인 토양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큰 집이고 대신에는 작은 집 절대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와 우리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은 다른 종교고요. 거긴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양만 행세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작종 종교, 혼합 종교 모든 것을 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영적 토양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 지금 프란시스 교황은 더더욱 종교다운 일을 아주 기정사실을 만들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 외에도 모든 사회적인 인본주의적인 것, 인권적인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낙태 반대 제재는 로마 프란시스 교황은 하나요. 그것도 자유가 있다. 동성애도 로마 교황 자체는 지금 인정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로마 교황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로 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앞으로 점점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이념과 가치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로 보편적인 종교국가로 되어질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라고 같아요. 로마 카톨릭. 지금 이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 기독교는 완전히 대독이 되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아주 좋은 종교예요. 호혜라는 종교. 멋있는 신사적인 종교.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 신도수가 몇 배가 늘었어요. 지금 400만 명 넘어갔죠. 얼마 있으면 개신교를 추월할 수도 있어요. 껍데기 신도가 다요. 풀면 없어질 다 그런 쭉정이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미 로마 카톨릭으로 안에 늘어난 신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그 이사를 못해요. 미혹 당한 거예요. 이미 미혹 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은 편히 믿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을 합니다. 왜? 교회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이렇게 아주 그냥 진보하고 할 것도 못하게 하냐. 편하게 믿겠다 해서 다 로마 카톨릭으로 천주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은 이것이 아주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카톨릭이 정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면 아까 제가 군대에서 얘기했잖아요. 상관이 믿으면 부하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양태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으면 소리가 교회에 있으면 성당 가면은 이득 보는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다 미혹이에요. 그 미혹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미혹이 심해질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미혹이 완성이 돼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할 때 되면은 이 세상은 알곡과 족정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돼서 하나님은 알곡은 창고에 족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보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미혹 가운데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십시오. 더욱더 십자가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가 나온 환경이 좋아졌죠.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시고 기도합니다.